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성도의 겸손, 교회의 겸손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예로 들었습니다. 12절부터는 성도의 변화되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성화 구원임을 우리는 어제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화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즐겨 암송하고 묵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원어에서는 가르라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for로 이렇게 접속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와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곧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누었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입니다. 칭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칭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에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성화 구원은 의롭게 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 구원은 성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영화 구원은 성도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이제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의 죄를 완전히 벗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심플 네이처라고 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본성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룩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믿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믿음의 주체를 나로 봅니다. 근데 실체는 나인가 이거예요. 실체는 나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내 힘으로 된 것인가,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인가 이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게서 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라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하면 은혜로 믿었다 이렇게 됩니다. 은혜를 통한 믿음. 그러면 내 힘으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의롭게 되는 믿음에는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력자입니다. 능력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징의는 전적인 은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제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구원이 성화 구원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성화 구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힘과 노력이라는 의식이 참 강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만,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만 이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성화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어에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가르, 또 영어로는 포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제가 쉽게 풀었었습니다. 풀어쓴 번역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합니다. 열심을 내고 또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서 나느냐?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한다고 할 때 우리 사람의 행함에는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나 의지나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목적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고 할 때는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일하시는 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 능력 있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 건가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참 많이 묵상했죠. 암송하고 다 했는데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하나님이냐 나냐 이게 해석이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영어를 봐도 이게 잘 구분이 안 가고 결국은 뭐냐면요. 이제 답을 얻었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의 기쁘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요. 또 다른 영어 번역본에 보면 우리 NIV를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신다. 내 목적, 내 야망일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계획, 목적을 거슬러요. 이때 내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굴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뜻, 내 야망은 어떻게 되죠? 결국 어두움의 길로 갑니다. 선한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이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 계획대로 내가 따라갈 때 내 삶은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선한 결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 내 야망으로 가면 어둠의 길, 죄밖에 남지 않아요. 결국은 패망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을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 목적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두움의 길이요, 어두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뜻에 순종하는 것이 2번이에요. 안다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을 거기에 맞춰가요. 나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에 맞춰갑니다. 이 삶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춘 삶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어요. 너희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소원을 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의지를 가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할 때는요. 의지가 발동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좋았다가 올라갔다가 다운돼요. 업다운이 심합니다.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의지가 동원되어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 의지에 의해서 내가 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지, 행하게 하신 의지의 은혜를 덧입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게을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서는 딴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부지런한데 어떤 부지런함이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지런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자기의 일에, 자기의 목적, 자기 뜻에 열심을 해요. 진정 게으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뜻에 게으른 것이 게으름이에요. 자기 일에 열심을 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 계획에는 게을러.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잘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부지런하다, 정말 열심히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목적에 부지런한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목적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을 줘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1대1을 하잖아요. 1대1 제자 양육, 1대1 제자 훈련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리더가 있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대1에 대해서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압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눈을 떴다면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가치 있는 것을 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1대1 제자 훈련 시켜주세요.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을 드려요. 때로는 1대1을 가지는 시간은 거리가 멀어도 그 시간 대가 지불을 하고서 와요. 멀리서도 옵니다. 이런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열정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더 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시나니, 마지막에 행하게 하시나니 했는데요. 결국 행하게 한다는 것은요, 소원을 두고 했잖아요. 의지가 생겼습니다. 의지가 불러 일으켜져서 내가 하겠다 했어요. 할 때 결국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행동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결단과 행동까지, 자발적으로 행동하기까지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다고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라는 순간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없어요. 그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 때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겸손,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순종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